구정명절이 되었습니다. 명절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찾아뵙고 평소에 존경하는 분을 찾아뵙고 인사를 나눕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오래 내려온 한국인의 풍속이요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기다리며 그 교통체증으로 모든 휴가를 또 차 안에서 다 보내면서도 명절을 즐기며 기다립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초기에는 이 명절이 믿는 자에게는 참 엄청난 고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명절 때마다 드리는 제사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제사를 우상 숭배로 정결하기 때문에 이것은 협상의 대상도 되지 않고 그게 참여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런 핍박 가운데서 한국 교회는 크게 부흥하게 되었고 이 우상을 멀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이 교인들은 엄청난 복을 또 받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과 태국은 대한민국보다도 200년 그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들은 어떻게 받냐면은 이 복음을 한국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때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절에 가서 이렇게 숭배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허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태국과 일본은 기독교가 자리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태국에는 기독교 교인들이 1%밖에 되고 일본에 가보면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크게 이 교세가 약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야합을 하고 타협을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핍박이 있을 때에 핍박을 통해서 크게 부흥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정명절에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신앙생활한 것을 너무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행동으로 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응? 그리고 제발 좀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언가 좀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들의 말을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격려하고 또 위로해주고 칭찬하는 말들을 아끼지 마십시오. 안디옥에는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주위의 사람들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병동자를 찾아가서 기도해 주면서 그 병을 고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뭐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번 구정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일가 친척 형제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를 받지 못하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불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받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을 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풍족한 삶을 살게 하고 먹게 했는데 이 만나라는 재료를 가지고 과자도 만들고 무엇이든지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 재료가 이 만나인데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불평했습니다. 이 하찮은 만나를 주었다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그 광야에 있는 불뱀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곳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서 막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모세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을 물리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너는 그 산 위에 놋뱀을 이렇게 만들어서 위에 세워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은 장대에 세워놓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놋뱀을 쳐다보십시오.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다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말을 듣고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면서는 이 불뱀 같은 독이 그 몸에 들어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쳐다본다고 해서 사나? 그러면서 쳐다보지 않은 자는 다 죽었던 것입니다. 이 놋뱀은 무엇을 상징하십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어떠나 이 불뱀의 독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지 못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냐면 죄가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저주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망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놀라우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절망할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다른 것 쳐다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하면 신앙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치고 염려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바뀝니까? 뭐 달라지는 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주십니다.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기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에 여러분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치원 자녀들이 밥을 먹을까 걱정할까요? 내일 학교에 어떻게 갈까 걱정할까요? 안 해요. 안 하죠. 왜요? 엄마 아빠를 믿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어린 아이가 부모를 믿는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염려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걱정하고 아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약함을 아시고 놀라운 귀한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잘 활용해야 돼요. 이 활용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야 예수를 명하노니 내 마음에서 떠나가라. 건심아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걱정아 예수를 명하노니 물러가라. 염려 생길 때 걱정 생길 때 예수 이름을 활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다 떠나가고 떠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고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 자를 찾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뭐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어리둥거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마귀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자가 어리둥거리면서 우리를 삼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결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절씩 교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무장하게 되면 여러분 마귀가 저희들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로 허리를 띠라는 말씀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삶의 실제화되게 하라는 것이죠. 어디서 간지 무엇을 간지 누굴 앞서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라는 것이죠. 그 이름의 권세를 내세우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된 축복을 내 것으로 또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에 준비한 신을 신으라는 것은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탐욕입니까? 욕심입니까? 부귀영화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치와 향락입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부질 없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한번 포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자유하는 삶을 살아요. 응?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진정한 자유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또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방패는 사탄으로 오는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재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사탄으로 오는 모든 시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면 사탄으로 오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고 재난을 막고 시험을 막아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는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성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의 성령한 삶의 비결은 신앙의 성령의 삶의 비결은 성령 안에서의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그때그때마다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기도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대로 성령의 방법을 우리가 알고 하면,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우신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말이야 엉망이 되고 잘못된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를 함으로써 그 기도가 바뀌어서 응답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신하여서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너희 믿음을 굳게 하라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라 말은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사건 때문에 시험 들고 조그마한 사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고 그분이 다시 부활함을 하면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는 회복해 주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생명을 얻게 되고 그분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해답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확고하게 서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은 없습니까? 나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오늘 이 순간도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살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은 아낌없이 우리를 주기 위해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기 위해서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고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염려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고는 근신하여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제가 보장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바로 활용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바로 활용해야 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끼리 신령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고민도 서로 털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위하여 격려하고 서로 위하여 축복하는 삶을 오늘 보면은 사랑의 입맞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인들은 진정한 사랑의 입맞춤으로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기억 근신하여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어떠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를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만나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